위치치 우리 한국에 방문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감사와 정말 행복이 무엇이단가를 가르쳐 주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했으며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도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8살 때부터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보게 하시고 살아가는구나. 나에게도 어떤 목적이 있겠지? 그러면서 과거의 그 원망과 저주스러운 인생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왕에 세상에 나오는 거 감사하면서 살자. 신체는 비록 팔다리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살지만은 내 영혼은 건강해야 되겠다 하면서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불구의 몸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축구, 수영도 물론 다른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쉽게도 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과 회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 전도사와 감사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시편은 시인 자신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택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특히 본서는 전체 시편 중에서도 문학적으로 가치와 예술성 그리고 내용의 심오함에 있어서 탁월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본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밝은 분위기는 다윗 시편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과 환희를 자아내게까지 합니다. 한편 본시 전체에 나타난 특징적인 내용과 신학적 의미를 보면은 첫째 시인은 본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 은혜 등으로 본시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송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또 찬양대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높다는 의미로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감사와 감격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본문을 통하여서 감사를 회복하고 또 찬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옆 사람 보라 하면 옆 사람 보고 축복을 해주세요. 또 자신에게 하라고 하면 자신에게 하고,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에게 하면 옆 사람 보고 있고, 옆 사람 보면 땅을 쳐다보고 있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첫째로는 재상과 병고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 때문에 죄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까지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저가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완전한 죄의 사유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죄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죄의 깊은 늪에서 빠져 있었던 자신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늘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이 지지, 배움으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학이 지지 하였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과 영생을 넘는 구원의 진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으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그의 저서에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겨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획제어천 무소도야. 내가 지은 죄는 어디서 빌 곳이 없단 말인가? 내가 지은 죄는 어디서 빌 곳이 없단 말인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늘을 향하여 지은 죄는 어디다가 빌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도의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도를 닦음으로써 세상의 이치와 종교의 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행과 참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용서함에 관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업보 중생 제도 불능. 불의한 적 자기가 지은 죄는 반드시 자기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한자라고 하는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그러자 석가모니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시야 소래 우도유 무지 등야. 이 말의 뜻은 언젠가는 야소라는 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해질 것이다. 그래서 불교 불경 라마다경 38장 8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야수가 누굽니까? 중국말로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일찍 왔던 석가모니지만은 자기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야소라는 분이 올 것인데 그가 나에게 꺼진 불에다가 기름을 더 넣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그 누구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과거의 죄 때문에,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둠 속에서 지내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어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헤쳐나가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는 뭐냐? 병고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본문 3절 또 하반절에 보면 저가 내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고침의 은혜를 해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메르스로 인하여서 이 25명이 지금 생명을 떠났어요. 국민들이 위축되어 있고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도 없고 학교도 휴거 조치도 내린 지역도 있었고 한 지역이 완전히 폐쇄 조치하면서 출입을 할 수도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그 질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겠다는 거예요. 또 질병을 얻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었느니라.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 때에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면서 병자들을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치유해 진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은 즉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인자하심으로 구속해 주셨어요. 4절을 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주신 제사함과 병고침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병고침을 받았고 내가 다른 것에서 해결을 받았어도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파멸해서 뭡니까? 죽음, 무덤, 지옥 등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구원하셨다는 말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파멸을 당한다는 것은 인생에게 최대의 절망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파멸을 당했다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기싸움을 당하여고 천만원이 나를 둘러 친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절망, 그 비극을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영원히 구속함을 받으며 죄의 형벌인 영적인 영원한 죽음에서도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도 나는 죄에 매여 있어, 나는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어라고 억압당하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는 다시금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있는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결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25장 26장을 강론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간곡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의 죄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인자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인자와 궁의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놀라우리만큼 함축성 있게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은 죄와 질병과 죽음 등의 파멸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마치 왕같이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과거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까?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오는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온 그 군사에게 바로 뭡니까? 승전기를 주면서 그 군사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면류관과 종기로 간을 씌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도 아직도 절망과 낙심과 원망 가운데서 한숨을 쉬면서 살아갑니까? 왕같이 존귀하게 세워주셨는데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의 거룩한 속성에서 흘러나오는 애정으로 그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간을 씌워주셨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돌아와서 조금만 부족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려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몸도 질병에서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의 자녀들은 초라한 죄인들이 아니라 존귀와 영화로 간을 쓴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존귀와 영화로 관을 쓴 하나님의 후사들이다. 시체를 넣는 그 관이 아니에요. 크라운, 면류관. 은금으로 만든 그 면류관. 시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리켜 관을 씌우신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모든 부정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후 왕으로 대우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인자의 구속 속성으로서 공인된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자를 성실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말을 했어요. 인자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헤세드예요. 히브리 말로 인자, 긍휼,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이 인자, 은혜는 뭡니까? 나는 아무 공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과거에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고 우상만 섬기고 타락하고 방탕하고만 살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천국을 소유해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적 관계에서 나온 사랑이라고 라이트 신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언약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혀를 차면서 안타까운 나머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생활을 건실하게 잘하면 좋겠는데 환경에 치우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혀를 차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팔 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긍휼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잘못을 했을 때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자함으로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또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파 누워있는데 어느 부모가 발 뻗고 잠자겠어요? 자식이 실패하고 고민하여 잠을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있겠습니까? 집을 나간 자식이 어디에서 거린을 하면서 어디에서 노숙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만찬을 하면서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물론 이제 상속권을 받아서 나갔지만은 그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집에 있습니까? 동네 학교에 나가서 이상한 그림자만 보면은 내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뉘웃뉘웃 쳐다보고 아니네 역시 김씨 아들이네 터벅터벅 또 들어가고 내일이면 오겠지 또 나오셨다가 아니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행색이 그냥 남루한 청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은 아니겠지라고 자세히 보니까 몇 년 전에 나간 자기 아들이네.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 실수를 뭐라고 탓합니까? 너 그동안 그 재산 어디다 내놨냐? 탓합니까? 탓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중가요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에요. 17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나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만족함과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5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자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특별히 좋은 것으로 만족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라고 시편 107편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게에서,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고를 때 터진 거, 그냥 상처난 거 그냥 가지고 옵니까? 자기 새끼 먹이려고, 자기 식구 먹이려고 고르다가 그 주인들에게 추궁도 받잖아요. 아주머니 그만 좀 들었다 놨다 해요. 그냥 좋은 거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5절에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만족함이 없고 어떤 것에 더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까? 수가성에 그 여인이야 5 남편을 두고 살아봤지만 만족함은 없었어요. 권세 있는 자도 살아봤을 것이고, 돈 있는 자도 살아봤을 것이고, 잘생긴 사람도 살아봤을 것이고, 얼짱 몸짱 그 사람도 살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족함이 없대요. 세상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쭈글쭈글해져요. 대통령 임기도 5년 지나면 끝나요. 국회의원도 4년 지나면 끝나요. 그때서야 고개 숙이지만 떨어져 보세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아는 체 합니까? 시편 91편 16절에서도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며 감사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만족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원망과 저주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를 부러볼 수 있도록 얼굴에 강치가 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은총이 많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기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행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를 죄에서 질병에서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청춘으로 새롭게 하면서 하시는구나.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구나. 아, 내가 그 성물을 찬양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